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양무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옆에 분들과 고백합시다. 성도님은 아주 귀한 하나님의 양무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새벽기도 이틀 동안 묵상했던 말씀인데요. 참 여기에는 우리가 그 섬김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참 많은 교훈들을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주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세 가지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죠? 첫째가 장로라는 신분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목사를 의미하기도 하고 말 그대로 장로를 의미하기도, 한마디로 지도자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 시대에 넓게 보면요, 거기에는 어떻습니까? 집사님도 있을 수 있고 또 성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직분은 바뀔 수 있습니다. 집사가 장로 될 수도 있고, 집사가 권사 될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 집사가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신분은 변한다라는 것이요,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 영적 지도자이고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군가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그 지로와 같은 인도자의 어떤 길을 가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에게 그 길을 배우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지도자도 없고 영원한 배우는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 인생의 순간순간에 따라서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안내를 받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 뭐냐면 정인이라는 것이에요. 정인은 것은 이 법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본 것을 말하는 사람. 그래서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증거물이 제일 중요한데 그 증거물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정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것은 사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 이것은 다른 말로 동력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다 이렇게 동력자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직분과 또 이런 사명과 이런 동력자이다 라고 얘기하며 이것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고 제가 수도할 때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 읽으시면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친다는 것은 때려가 죽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잘 성장하게 보호하고 케어하고 돌보는, 어쩌면 우리 많은 어떤 분과들이 있지만 치유 양육 분과가 특별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양무리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무리를 치는 것은 나의 양무리가 아니고,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내 양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이 양들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것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제 스스로가 하나님의 약물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또 함부로 하고 소중함을 모르고 마치 내 소유처럼, 마치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명령하면, 내가 말하면 다 들어야 될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이 참 많다라고 생각하면서 반성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됐다면 오늘 이 밤에 용서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약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 그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의미죠. 여러분 특별히 어떤 분들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애착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한 번씩 있어요. 그래서 자기 물건이 자기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하면 굉장히 기분이 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음 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허락을 받고 사용해야지. 우리도 이렇게 저도 공부할 때 4명이 기숙사 생활했는데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제 것도 함부로 주고 남의 것도 함부로 쓰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자기의 물건이 크고 작고 소중하고 안 소중하고를 떠나서 내 소유를 허락 없이 쓰는 것을 굉장히 언짢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없어요? 5명 계시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가족은 다 공동체인데도 거기에 자기 소유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빠가 좀 손댔다고, 엄마가 좀 손댔다고, 형아가 좀 손댔다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봤을 때에 오늘 약물이는 나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할 때요, 우리가 그것에 대한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인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냥 오늘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어떤 의미 속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물이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여러분 오늘 저도 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주머니에도 안경 닦기가 나오고 이러는 주머니에도 제 이 지갑도 있고 지갑밖에 없네요. 그런데 이렇게 소유가 있을 때에 이것은 뭡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에요. 오늘 약물이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약물이를 우리가 대할 때는 바로 하나님처럼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약물에 대한 소중함과 귀중함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이나 또 공동체 생활 속에 할 때에 사장의 컵이라면 뭔가 여기에 대한 마치 누구처럼 느껴집니까? 이게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지만 사장인 것처럼 우리가 이 느낌이 우리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장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더 어떻게 해요? 소중히 귀중히 할 때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내 것이 아니고 사장님이기 때문에. 오늘 성도는 하나님의 약물인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옆에 분들 고백합시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하나님처럼 대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짧은 단어 속에 우리에게 주는 섬김에 대한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을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아내를 바라볼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자녀들을 바라볼 때, 또 나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처럼 보아야 된다. 하나님처럼 대해야 된다. 그 사람이 신앙생활이 얼마였든지, 그 사람의 어떤 소유가 어떻든지, 학력이 어떻든지, 그분은 누구입니까? 귀중한 하나님의 소유인 것이, 하나님의 양물인 것이. 비록 내 눈에는 귀하게 느껴지지 않고 내 눈에는 하찮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분을 자녀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 삼았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를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신 것은 이 귀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우리가 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양무리를 칠 때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부분은 이제 새벽에 했던 부분이거든. 우리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써 해야 된다라는 것이. 억지로 하면 분명히 한계가 오고, 그 한계가 오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우리가 자원함으로 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섬김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바라봐도 사회와 국가와 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원봉사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저번 언뜻 그때 유튜브에 이렇게 보니까요, 자원봉사대인데 그 노는 날을 쪼개가지고 그들이 놀지 않고 젊은이들이 어디로 가냐면 그 배를 타고 섬에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폐기물들을 줍는 장면을 제가 영상을 통해 봤어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회비를 내가지고 배값을 내고 식대를 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보니까요, 그 바다에 밀려가지고 그 계곡마다 제일 많은 것이 스티로폴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냉장고까지 거기에 떠내려가서, 물론 누군가 버린 사람이 있었겠죠. 다 거기에 떠내려갔는데요, 자료가 담으니까 자료에 엄청나게 많은 그런 어떤 자연 보호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 그러기에 우리도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섬김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이득. 이것은 각자가 나에게 있어서 섬길 때 뭔가 이해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생각 속에, 그 속에서 우리가 섬겨 나가지 말라는 것이요. 그리고 기꺼이 하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연히 하라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섬겨 나가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이런 어떤 마인드가 되었고 또 이런 마음으로 지금 교회를 섬겨 나가기 때문에 참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너무 서로를 바라볼 때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부분인 것이. 그리고 또 우리 오늘 묵상할 수 있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말씀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주장해야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거기에는 내가 보는 눈이 있고 내가 가진 경험이 있고 또 내가 마음에 품은 계획이 있기 때문인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서로가 주장하다 보면 거기에는 불화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오늘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요, 마치 모든 양무리가 내 소유처럼 생각되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 오늘 이 맡은 자들에게 또 맡겨온 자들에게 오늘도 내가 주장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어느 순간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아무리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십 년을 섬겼어도 나는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떼를 맡은 청지기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점점 오래 머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주장하는 자세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교육자들 외에 월급 받고 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을 내고 자기 돈을 내고 자원봉사하면서 섬기는 분들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인 것이. 그런데 교육자들은 돈을 받아요. 많든 적든 교회에서. 그러면 좀 불공평하죠.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교육자 길을 가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장로님, 지금이라도 안 늦습니다. 지금이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회에서 어떤 신분이든 내가 밖에서 어떤 위치이든 그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달란트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동일한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부탁해야 되는 것이. 섬겨달라고. 그리고 일을 같이 좀 해달라고. 자꾸 주장이 오래되다 보면 그게 습관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요, 같이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목회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이지만 그 어떤 일의 성공 여부에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결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오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하는 것은 과정도 중요한 것이에요. 밥하다 태울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늘 묵묵히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기도 와서 이 전기밥솥에 밥을 이렇게 전기를 꼽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몇십 년을 그걸 이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부엌에서 섬긴다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데 어느 날 깜빡하고 밥을 늘려야 되는 걸 못 늘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늘 하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스쳐보죠. 그러다가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이 어떻게 해요? 물이 아직 둥둥 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김밥으로 먹었나 뭐 아무튼 몇 년 전에 한번 그렇게 대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프로젝트가 쉬운 것 같아도 신경 바짝 쓰고 하면 참 사실은 저기 은혜 받기 힘든 장소예요. 이상훈 집사님 은혜 받고 있습니까? 예. 왜?
여러분, 그래서 저는 설교도요, 뭐 다음에 들어갈 거 일부러 안 줍니다. 왜냐하면 그거 다 작업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띄워주면 감사한 거고, 안 띄워주면 또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거 맞춰가지고 다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요, 한 달 동안 별 그거 없다 갑자기 어느 날 가사가 좀 늦게 나오면 인상 쓰고 막, 지금은 좀 그런 게 없어요. 옛날에 프로젝트 좀 초창기에 다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딱 보고 있다가 갑자기 가사가 잘 안 나오면 전부 저쪽으로 향해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부터 프로젝트 틀어놓고 예배 드렸다고요? 응? 여러분, 이건 뭐 한두 개만 얘기지만 여러분들 안에도 참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너무 내 경험이나 또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또 성공적으로 또 뭔가를 이끌고 싶어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서까지, 사람을 아프게 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가정도 좋고 결과도 좋으면 최상이죠. 그러나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경험했던 것은 일의 그 성공 속에도 우리가 배울 것도 있지만 실패 속에서도 배우는 것이 있어요. 너무 우리가 성공지향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천천히 가도 옆 사람을 안고 갈 수 있어야 되고, 어깨 동무할 수 있어야 되고, 등을 두들겨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그 마라톤을 보면서 몇 번 그런 걸 보셨잖아요. 자기 혼자 1등 가가지고 물론 메달도 중요하지만 그 순간 뭐 좀 지나면요 또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 4년을 자기도 준비해 놓고 옆에서 넘어져서 쩔뚝거리는 사람을 안 달리고 그냥 부축해서 가는 모습, 그게 금메달이기도 한 것이. 여러분, 교회에는 그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는 나 혼자 잘 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함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양무리들이 되기를, 그런 지도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그 3절, 우리 한번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예,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이란 단어는 우리가 흔히 본을 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본을 뜨다.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는 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틀은 그 틀의 모양대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며칠 전까지 먹었던 그 붕어빵 살 때 보면요, 그 틀이 붕어빵 틀이기 때문에 여러분 붕어빵이 나와요. 그거 가서 잉어빵 안 나온다고 징징거리고 국화빵 안 나온다고 징징거리면 그건 지정신 아니죠. 왜? 틀이 뭡니까? 이미 틀이 정해진 거예요. 틀이 이미 붕어빵이 나오는 틀인데 거기에 뭔 국화빵을 기대하고 바라봅니까? 그러려면 국화빵 틀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틀이 되라는, 이 본은 틀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말로 기초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믿음의 선배들이, 지도자들이 어떤 신앙의 틀, 어떤 삶의 틀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그 틀에 그대로 찍혀 나온다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섬김의 틀도 마찬가지인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김의 틀만이 그렇겠습니까? 예배의 틀도 마찬가지지. 예배의 틀도 내가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기초를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그 모양대로 그것이
만들어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이렇게 보면요,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자동차 바퀴가 4개인 것처럼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4가지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헌금, 물질, 이 4가지가 이 사이클이 잘 맞춰서 돌아야 돼요. 한 개라도 빠지거나 펑크가 나면 차량은 못 가고 기울게 됩니다. 이게 4가지가 예배를 구성하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 예배에 대한 세분 깊이 들어가서 내가 오늘 찬양의 틀이 잘못되었다면, 또 기도의 틀이 잘못됐다면, 말씀의 틀이, 헌금의 틀이 잘못됐다면 과감하게 그 틀을 바꿔야 돼요. 아니면 계속 그 틀 속에 있으면 그 틀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모양 밖에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약물의 어떤 틀이, 기초가 또 모범이 되지 못한다면 그 틀을 깨야 됩니다. 목사도 깨야 되고, 장로도 깨야 되고, 권사도 깨야 되고, 집사들도 깨야 돼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속에서 계속 우리는 잉어빵을 기대하거나 국화빵을 기대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것이. 여러분, 오늘 약문의 본이 되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보고, 이 틀은, 내 이 기도의 틀은 이게 아니다. 예배의 틀, 말씀의 틀, 헌금의 틀, 나가서 또 우리에게 그 찬양의 틀, 또 우리의 생활의 틀, 또 나가서 더 중요한 우리의 생각의 틀, 이게 아니라면 그 틀을 깨야 돼요. 바꿔야 돼요. 틀은 바꾸지 않고 계속 안에 내용을 바꿔도 나오는 것은 그 틀 모양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본이 그러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본을 잘 뜰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늘 모든 출발이 부정적인 생각의 틀이 잡혀 있어가지고 딱 보면 부정적인 것부터 보이는 그런 어떤 시각과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의 틀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예배의 틀은 어떻습니까? 예배 속에 있는 내 찬양의 틀은요, 기도의 틀은요, 말씀의 어떤 기초는요, 헌금의 기초는요, 오늘 다음 세대를 향해서,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그 예배의 틀이 본이 되고 있나요? 적어도 이 틀 안에는 내가 다음 세대에게 기초가 되어도 괜찮겠다. 자신이 안 되면 우린 그 틀을 바꿔야 돼요. 이것이 비록 힘든 결단이고, 우리가 뭔가 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그 틀을 바꿔야지 그 속에 좋은 것을 담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낳을 수 있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틀이 우리를 짓누르고 힘들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틀이라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다가 초심이라는 어떤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가졌던 초심. 이 초심이라는 것은 내가 처음 예수 믿는 그 순간도 얘기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초심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그때의 마음, 그때의 결단, 그때의 고백,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초심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의사들이 졸업하고 정말 의사의 가운을 입었을 때 그 초심으로 처음처럼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이 틀이라는 것은 가장 변함없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그 틀은 바로 성경적인 틀입니다. 성경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진 틀이 형성이 돼야 돼요. 교회의 전통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달라질 수 있어요. 교회의 생리도, 교회 안에 있는 문화도, 예배의 순서도 모든 것이 바뀔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틀을 어떤 재료로 만드는가, 말씀의 재료로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틀과 삶의 틀을 만드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 틀은 남들을, 다른 약물이들을 향해서 무례하거나 다른 약물이를 업신여기거나 다른 약물이를 향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어떤 마음을 품지 않는 말씀의 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틀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활의 틀을 만들고 삶의 틀을, 본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빌립보서 5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여기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도 말하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 너희 안에 이 자세를 가지라. 그 자세는 뭡니까? 기초이고 틀이에요. 어떤 자세를 가지는가? 주님의 자세, 주님의 사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가치관, 주님의 언어, 그것을 오늘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떤 틀을 만들어야지 라는 어떤 의문을 가진다면 그것은 교회 생리나 전통이나 물론 좋은 것들은 그 틀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닐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통해서 틀을 만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참 보통 교회 가면 임직받을 때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도 참 이 말씀 많이 준비했는데 임직 때 부르질 않네요. 설교하면 아주 잘할 수 있는데 시켜주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소연을 하면서 그 속에서 또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 갑시다. 또 만들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